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마음이 평안하고 즐거우면은 우리의 삶도 평안하게 흘러가지만은 상황이 좋아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은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도 달라집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죽음을 기다리는 상황이지만은 기뻐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복되게 살려면은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마음, 영의 상태를 보시는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도 마음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시편 51편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주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데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에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님과 교제하고 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없고 주인으로 계시지 않는다면 마귀가 주인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면은 마음이 천국 되지만은 마귀가 주인 되면은 죄가 지배하게 되고 그 마음은 지옥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마음이 천국이 되려면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0절 21절의 말씀 보시면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지면은 어떤 것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고 기도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면서 평안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조건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라는 것이 신앙생활에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했습니다. 겉모습만이 아닌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그렇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성전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먹는다, 그걸 가지고 비난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그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그들은 회칠한 무덤으로 겉으로는 아름다우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 같은 것들이 가득하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주인되지 않은 그 사람의 마음은 결국 악할 수밖에 없다, 거짓되고 헛된 것들로 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주인되지 않으면은 그 안에서 악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성경은 표현하기를 창세기 6장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하나님 없는 사람의 마음은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무엇을 채웠느냐에 따라서 운행 심사가 달라지고 세상을 향해서도 영향력이 달라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악한 사람 만나서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악한 것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예수님의 온유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낮아지고 내려갈 때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영이 맑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 한순간에 예수님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었던 그 옛 사람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자기 부인이 계속해서 있을 때에 그 마음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렇게 연단되어져서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이 우리 마음 안에 계속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지킬 수가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에스겔 36장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좋은 마음을 갖고 싶어도 악한 마음이 자꾸 생겨요. 선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고 싶어도 실제는 악한 마음이 생깁니다. 누구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서 무엇을 품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 말씀으로 채워져 있느냐? 그걸 봐야지 다른 환경 탓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해결책이 없고 하나님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마음을 채울 때에 예수님 마음으로 변하게 하시는 것이 시편 119편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지 않고서는 선한 영향력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 어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투명한 유리잔과 물과 흙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유리잔은 우리의 마음이고 물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들을 상징합니다. 또 흙은 마음을 어지럽히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과 죄를 의미한다. 그러면서 깨끗한 물이 담긴 그 유리잔에 흙을 조금씩 넣었습니다. 그 물이 금방 흐려지고 더러워졌지요.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더러워진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 흐른 물이 담긴 유리잔에 깨끗한 물을 이렇게 천천히 부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흙탕물이 점점 밖으로 밀려가고 맑은 물로 차게 됩니다. 흙탕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더 많은 깨끗한 물을 계속해서 부어주는 것이다. 우리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채울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밀려나고 깨끗해질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했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은 죄와 세상으로 인해서 쉽게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는 이 흙탕물과 같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저으면 저을수록 더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때에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할 때에 깨끗해지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릇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은 금그릇이냐 재그릇이냐 그것보다는 그 안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마음 상태를 최상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말씀으로 채울 때에 예수님 마음을 담게 되고 복이 임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이 20절 21절에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삶의 양식을 제공하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심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마음 깊이 새겨야 되는 것이, 내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생명이고 건강이 되고 구원이 됩니다. 22절에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비가 내려서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찢겨나가게 되는 것이지. 이사야 55장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우리의 언행 심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들은 그 믿음의 말들로, 하나님의 말씀들로 채울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때에는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형통한다. 이사야 55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불신의 말들을 버리고 멈추고 하나님에게서 듣는 언어, 믿음의 말을 우리 가운데 채워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읽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성령님의 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기와 고난이 올 때에 성령님의 검이 없는 사람은 늘 패배적인 삶을 살지만은 평소에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태도를 바르게 해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말씀의 검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 말씀을 자기의 의도와 감정으로만 읽으면은 곡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게 되지만은 내 생각을 성령님께 맡길 때에 사람의 지혜와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에 자신을 맡기게 될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믿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것이, 약하고 상하고 부족한 것, 잘못된 것들 고쳐주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말씀 앞에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서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원래 창조하시고 만드셨던 존귀한 모습으로 그렇게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부터 그렇게 고쳐주시는 것이, 그래서 말씀 가운데에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가만히 그냥 놔두게 되면은 육체의 욕망으로 마음은 전쟁터가 되고 맙니다. 그릇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빈 그릇에 육체의 소욕으로만 담게 되면은 성령의 열매, 성령의 소욕을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 내 마음을 의탁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될 때에 육체의 것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을 소원하느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받기를 원하느냐, 아니면은 내 육체의 내 욕심대로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내 마음을 맡기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지. 한국농촌진흥청연구에 의하게 되면은 4년 동안 한 농작물에 음악을 들려주었다 그래요. 그런데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자란 식물과 그렇지 못한 식물을 비교하게 될 때에 아름다운 음악을 들은 그 식물이 생육이 44%나 증가했다 그래요. 해충의 발생도 억제가 되고 수확량도 증가됐습니다.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식물에도 영향을 준 것입니다. 어떤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느냐 중요해요. 또 신경의학계에서는 뇌 속의 언어 중추 신경이 모든 신경계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것을 연구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치료에 적용하는 것을 뭐란가 하면 보니까 언어 치료라고 하는, 이 언어 치료는 환자에게 하루에 2~4차례씩 일정 시간에 시행을 하게 되는데, 가령 당뇨병 환자라 그러면은 나의 혈당치는 정상이 되고 있다, 반복해서 10분 정도 말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뭐 약물 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그냥 말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위스콘신 주의 한 병원에서 말기암 환자에게 언어 치료를 3주간 한 다음에 보니까 진통이 사라지고 암도 사라졌다, 그런 보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 갚는다라고도 했습니다. 우리의 말은 허공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우리의 말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삶을 이끌어 가는 것이다. 오늘 24절 25절 말씀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고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에 곧게 살펴. 우리의 말과 시선과 행동이 말씀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영향 속에 내 삶이, 특별히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삶을 축복하면 복된 삶이 되지만은 불신의 말, 의심의 언어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불신으로, 의심으로, 어두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말은 영혼을 살찌우고 치료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돌봅니다.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활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는 우리는 우리가 내뱉는 말 언어 속에 존재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말과 언어는 단순한 소통의 기계적인 도구나 그런 체계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말과 언어가 생각을 만들고 미래의 가능성을 꿈꾸게 되고 그 가능성을 실현해 나가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 언어가 우리의 존재가 되고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대로 생각이 형성하고 말하는 언어대로 미래의 가능성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듯이 믿음의 말, 믿음의 언어는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변화시켜 가기 때문에 그 말씀 통해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언어의 모양과 내용을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믿음의 말들로, 하나님의 말씀들로 채워가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되고 하나님이 걸어가신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복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7절에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세상의 환경이나 조건의 사람에 의해서 그들의 그 흐름에 따라서 여기저기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삼고 치우치지 말아라. 그래야 악으로, 악한 영향력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폭풍우를 만난 배와 같이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시험과 도전 가운데에 그렇게 살아가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가 너무나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 속에서도 비춰주는 등대 빛과 같습니다. 말씀을 그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 빛을 따라가게 될 때에 바른 길을 발견하게 되고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흐름 가운데에 그냥 두 줄타기 하듯이 그렇게 두 마음을 품게 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마음이 죄와 거짓과 불의함에 지배를 당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복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 밭에 씨를 뿌리지 않아도 잡초가 나듯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말씀으로 내 삶을, 내 마음을 붙들지 않으면은 어느덧 그런 잡초와 같은 가라지 같은 마음, 그런 가지들이 나오게 됩니다. 순진했던 아이들도 자라면서 누가 얘기해 준 것도 아닌데 같은데도 그 마음이 불순해져 갑니다. 마음 깊은 곳에 누구나 사람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죄의 길을 그냥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방치해 두면 안 되는 것이. 그러면은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기도 어렵고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알기는 또 어렵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마음이 변하고 마음대로 제대로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방치해 두느냐? 아니다라는 것이, 반드시 우리의 마음은 말씀으로 그 마음을 지켜내야 되는 것이, 22절, 그것을 얻는 자에게, 무슨 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우리에게 복이 되고 생명이 되고 구원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는 것이라는 거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은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말씀을 듣는 그 자세가 바르게 그래서 마음을 지키고 그 말씀 가운데 삶의 모든 방향을 맞춰 살아가게 될 때에 주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함을,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속적으로 귀 기울이고 보면서 묵상하고 간직하게 되면은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그 마음에서부터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완악하고 이기적인 마음,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과 또 사랑과 섬김과 희생의 십자가 정신의 예수님 마음을 품게 되면서 거기서부터 세상을 향하여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빛과 소금의 사명도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되는 그 시작이,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간직하면서부터, 우리 마음의 태도에서부터 결정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올 한 해도 마음을 날마다 깊이 간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하셨으니 우리 마음을, 생각을, 우리의 삶을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냥 방치하고 맡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함으로 세상에 우리 마음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천국의 복을 누리며 그 말씀 가운데에 세상을 향하여서도 선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참으로 복 있는 인생 걸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